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러한 제목입니다. 올림픽이 아닌 일반 올림픽으로 월드 마라톤 메이저스 리그라고 하는 것이 2006년도에 새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도쿄 마라톤,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그리고 런던, 베를린, 시카고, 뉴욕 마라톤, 이 6개 마라톤 대회를 그 월드 마라톤 메이저스 리그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마라톤은 1897년에 시작된 125년 된 이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마라톤 축제는 매년 11월 첫 번째 주일에 열리는 뉴욕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계적인 그러한 수준의 선수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함께 뛰는데, 이 팬데믹 전에 2019년도에는 완주해 있는 사람들의 명수가 54,637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동원 인원이 400만 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인 작년에는 91개국에 약 2만 5천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금도 많이 주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 해에 예선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첨으로 운에 맡겨서 뽑혀야지 그게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2년 뉴욕 마라톤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본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인해서 크러치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이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믿음이 신실했던 그러한 자매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제 마스터 공부를 끝나고 나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자꾸 뉴욕 마라톤 이런 마음이 자꾸가 마음속에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에 나같이 불구자가 어떻게 해서 내가 마라톤 나갈 수 있나?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등록하는 것은 다 끝났는데 추천만 가능한 이곳에다가 자기가 보내면서 거기에 장애인이라는 표시도 없었다 그래요. 그냥 했는데 그것이 행운으로 다가와서 그가 추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것에 나갔는데 이 크러치를 들고 오니까 기자들이 모여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마라톤이 시작이 됐는데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승리자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나자 늦게 오는 모든 경주자들도 다 완주를 마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취재 기자들도 다 철수한 후입니다. 마라톤 시작한 지 10시간이 경과된 초저녁에 누군가가 CBS 텔레비전 방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국이죠. 한 장애인 여인이 지금 맨하탄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은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회의를 열어서
메인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시키고 이 광경을 취재하기 위해서 스테디움으로 향했습니다. 린다 다운 11시간을 넘기면서 목표 지역에 골인했습니다. 소감을 묻는 그러한 기자에게 그녀는 또다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었습니다. 무슨 말인 것입니까? 나 같은 자도 할 수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 백악관까지 초청받아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당신은 이 뇌성마비를 이기고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올해의 중간을 지나면서 이제 하반부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에 익스큐즈 하기가 너무나 쉬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예배당이 가득가득 차고 주일 예배 때마다 가득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렸었는데 예배당에 성도들이 오는 분들이 과반수 좀 넘어가는 정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우리 삶 속에 팬데믹이 익숙해지고 익스큐즈를 구하기 쉽게 됐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예배드리지를 않고 기도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 사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도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것,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예배를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 생활을 자기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다 빼앗겨 버려요. 신앙생활은 항상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절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론적인 말씀이지만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천장이요. 실천장의 첫 번째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요? 신앙인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육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초기에 한국 기독교 인종에 대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혈혈단신으로 내려온 그런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꿈 같은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혹시 성도님 중에 요즘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일이 자꾸 트위스트 되고 가고 있고 꼬이는 일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예배 상태부터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장 먼저 훈련시킨 게 무엇이에요? 행군도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나서 그 성막을 따라서 행군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의 프로그램을 짤 때도 항상 교회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 삶의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살려야 되고 예배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교회의 예배가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요. 실천학자인 이 제임스 화이트 교수는 교회는 곧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어요. 아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요. 예배 건강이 교회의 건강인 것이요. 예배가 곧 교회됨과 교인됨을 말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 살리달라 그러잖아요. 예배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살면 교회가 살게 돼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예배 잘 나오면서도 못하면서 믿음 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슨 놈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빠지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예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예배가 큰 인물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3일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목숨 거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을 받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원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나태했던 신앙생활 중에 특별히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피곤하네,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재. 성도님들,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나 바깥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똑같이 복을 받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도님,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작될 때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 안 하고 그냥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늘나라에서 밧줄이 내려오고 졸고 있는 사람들, 그 가장교회에서 장로님 2분 조는 사람이 보여서 저런 사람 데리고 내가 무슨 목회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새벽기도 설교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밧줄이 내려와서 2 사람을 꽁꽁 묶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환상 속에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 2 사람이 너에게 아론과 홀이라 그랬다 기억하시죠?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아론과 홀이에요. 절대로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 번째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어쩌면은 예배 생활보다 더 힘들어요. 예배는 와서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근데 기도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주님께 직접 주시는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다가 사람까지 무시하니까 이 사람이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과부가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이 원한을 재판관이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과부 같은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도저히 이 재판관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원이 하는 게 무엇인 것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귀찮아 죽겠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기도 끝내버린다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이 절대로 쉽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성도님 생각할 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상대한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사탄도 똑같이 상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첫날에 하늘나라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 만에 응답됐어요? 21일이라 그랬잖아요. 첫날에 상달돼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바사고 악한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문을 열어줌을 통해 그 기도 응답이 21일 만에 됐다 그랬어요. 그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에서 문을 안 열어줬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21일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21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하늘나라 상달돼요. 그런데 응답되는 것은 악한 것들이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한판 씨름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마귀의 진을 뚫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 대화하잖아요. 일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도 부부간에 사랑하면 대화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대화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기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내가 기도할 때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 시간이 많아질수록 성령께서 내 기도줄을 잡아주심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내 자아를 깨트리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해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굴복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기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려고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간구하라 그래요.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네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응답하고 너를 환난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이요. 아멘.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의 성자 E.M. 바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책 기도의 능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떨기 시작한다. 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만이 산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성공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성공의 비밀을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로버트 루이스 씨는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은 대통령의 비서로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대통령과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기초를 닦은 대통령인데 기도로 닦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기도가 얼마나 지독했기에 도저히 비서가 따라갈 수 없었대요. 새벽 4시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고 미국을 이런 기틀을 잡게 만들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요. 오늘날도 기도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도는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성도님, 기도할 때 실상이 있으셔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돼요. 올해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 목표를 재정립하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가 습관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습관이 성공하고 실패를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부르짖는 게 볼 때마다 습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습관이 잘 안 고쳐져서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습관이 바뀌는 건 당연하지요. 두 번째는 결단의 속도요. 결단의 속도.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꿈에 맞추기 때문에 결단이 빠르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꿈을 가진 자라. 꿈을 가진 자, 목표적 꿈을 가진 것이요. 코카콜라는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 지금도 가장 투자가로서는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 지금도 자기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코카콜라 이 회사의 주식을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튼튼한 이유가 어딨냐? 좋은 CEO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 로베르토 고이주에라, 쿠바 태생이에요.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나중에 가서 CEO가 된 사람입니다. 1.5세죠. 그런데 대단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81년도에 처음에 코카콜라 회장이 되었을 때 회사 자산이 4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전과 리더십 속에서 그의 회사 자산이 150억 달러로 신화적인 성장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다른 청량 음료인 펩시콜라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이다. 물. 우리 코카콜라가 전 세계의 이 청량 음료의 소다에 차지하는 비율이 40%다. 그런데 우리가 물과 비유한다면 3%밖에 안 된다. 우리는 물이 목표다. 꿈을 크게 하지라.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은 것이, 미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코카콜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꿈을 이루어나가는 것이에요. 보면 항상 말씀드린 대로 꿈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꿈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만든 포드나 그리고 비행기를 만드는 라이트 형제도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이 이상을 품은 만큼 비상하는 것이에요. 꿈은 그릇이 넓을수록 넓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것이, 구체적인 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 받고 나서 빌립보 4장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 표대가 있대. 그도 우리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냥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러면 내 삶 속의 표대가 무엇인 것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쪽으로 자꾸 빠져요. 왜 예배 쪽으로 들어라, 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쪽으로 기도 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세속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끝만 그리스도인이지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꿈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꿈을 가지셔야 돼. 다시 한 번 더 새로 시작될 때에,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에다가 목표 맞추시면, 내 마음만 맞춰주시면 하나님께 신기한 일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그랬죠.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뭐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잘 안 믿어져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약속이 말씀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짓말은 안 하시는 하나님, 실언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변개하시고 시건하신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은 절대로 개런티가 안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그전 성경에는 시건치 아니하시며 헛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에 대해 후회 절대 안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면 그 말씀 노트에 넣으셨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소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두 돌비를 받는 거예요. 그 두 돌비를 받아 있는 동안 밑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온다 해서 죽었나 해서 그들은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되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와서 돌비를 던지고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새 백성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우리 13절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말씀을 쭉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백성이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변개할 수 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부딪히는 그 노트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적으셨다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가 나를 용서하소서. 이 사람이 기도를 들으신 같이 나도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말씀 몇 마디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일을 통해 내가 잘못했지만 이걸 통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용서하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준비 다 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을 보면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루어주소서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해? 그리고 기도 응답 없다고 몸부림치 마.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 주중 대사로 있을 때 이야기죠. 적었던 거란 책이죠. 이롬의 황성조 박사, 그분 만났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황성조 박사는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005년 5월에 중국에 와서 이 김하중 대사를 만나자고 했을 때에 이분이 대간절 나를 왜 만나자 하나 해서 하나님께 김하중 대사가 기도를 했대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다 적고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그를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황성조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한국의 이롬 월드 미션 센터에
국제훈련을 만들어서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와 지망생들을 3개월 코스로 훈련시키려 하니까 그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김하중 대사가 물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당연하지요.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네, 당연히 받았습니다. 박사님께 직접 받았습니까? 제가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럴 때 김하중 대사가 말하기를, 제가 기도했는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이 면담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일을 인하여 열심히 하니 기쁘도다. 그러나 잘 생각하라.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인지 너희는 잘 알 것이라. 너희는 기도하여 결정하라. 현재 너희가 하려는 그 일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 하지 말라.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라. 시작한 다음에 기도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미리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너희는 겸손하라. 무조건 나를 위한 사역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가 말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니 함부로 내 생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원하지 않노라. 더 기도하라. 그러면 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일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 보면 대부분이 자기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이미 자기 마음이 정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과 항상 고민하는 것이,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라 그러시고, 이미 결정했다 하더라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딴 길로 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간철하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김하중 대사는 황성조 박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르니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황 박사께서도 좀 더 기도하신 후에 추진해 보시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 먼저 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의가 있듯이,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금식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단기 선교 가고, 그리고 수련회 가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피크닉 갈 때도 금식 기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40일 날, 연초의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연결되는 40일 동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눈비를 그치게 해주셔요. 이 지역에 딴 데 눈이 막 쏟아지는데도 이 지역이 피해가도록 만들어. 너무 기적적인 일이 많았어요. 우리 삶 속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 기도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는 첫 주 첫날 월요일 날 새벽에 첫 번째 기도가 선교사 위에 기도잖아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98명이고 이번 7월 만에 또다시 파송하기 때문에 100명이 됩니다. 근데 파송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기도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인 것이니까. 우리 삶 속에 협력 선교사가 몇 명이요? 협력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했대요. 금식했어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신앙생활은 피나는 투쟁입니다. 영적 싸움이요. 사탄에게 이기느냐 저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 우리 삶 속에 성령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예배만 오고 그냥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능력 없는 신앙인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예수 믿음을 통해 성령께 우리 속에 내주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결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함을 통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무엇보다도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얽어매는 데서 금식 기도하면서 풀어준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 주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맹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왜 그러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되어 있는 정서도 금식으로 풀어준대. 멍에 줄을 끌어주며 여러 가지 멍에 얼리는 것, 압제당하는 것 자유케 해주고 멍에를 끊는 것이 금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금식하면 하나님 주시는 환상, 말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표징을 구해야 됩니다. 기드온도 표징을 구했죠. 히스기야 왕도 정표를 구했습니다. 병이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병난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너가 정표를 뭘 원하느냐? 일령표 시계가 뒤로 돌아가도록 해요. 오히려 뒤로 빼가게 해달라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양털이 말랐다가 젖었다가 두 개 다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정표를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 표징을 구했습니다. 두 가지 표징을 구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렸구나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확한 표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켜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대로 힐튼 호텔의 이 창시된 콘라드 힐튼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5짜리 아주 평범한 세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막대기는 그냥 두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막대기를 가공해서 말 발굽을 만들게 될 때는 $10 50센트를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늘로 만들게 되면 $3,250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수철로 만들게 되면 $250만 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배운 게 없다고요? 아니면 집에 태생이 별로 올 일 없다고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요? 원자재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세막대기 인생이 용수철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돌이켜보시고 지금 세월을 돌아보세요. 옛날 인생하고 지금하고 같은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시키는 지도자는 역사의 축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나는 좀 위대한 지도자 되기 원해요. 우리 성도들 기도 좀 많이 시키길 원해요. 아멘. 성도님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는 뭐예요? 목자가 아니라 양을 떼가 흩어지는 것을 막는 개라 그랬죠. 개라 그러니까 좋아하던데 어쨌든 목회자는 개예요. 실제로 가보시면 양떼를 친 데 가보면 꼭 양떼를 지키는 개가 있습니다. 셰퍼드가 있어요. 그래서 양떼가 흩어지든지 아니면은 안 움직이고 드러누가 있고 살만 찌고 있거든 가서 소리 지르고 물라 그러고 그렇게 해요. 그래 도망치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개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목회자는 누구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이 사람들이 살쪄서 빈둥빈둥 드러누워가지고 병들든지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계속적으로 깨우는 것이에요.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인 것이에요. 이 역할을 잘하게 될 때에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예배에 게을렀던 사람, 예배에 익스큐즈 했던 사람,
팬데믹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마귀가 물고 가요. 그리고 저도 개인데 내가 보통 개가 이거 안 되면 물어버리든지 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하셔야지 세막대기 인생이 용수철 인생이 된대요. 이걸 목회자는 계속적으로 강요해서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보면 목회자도 하는 일이 똑같아요. 성도님들 보고 신앙생활 잘못해도 얼굴 보고 히 웃고 하는 그 목회자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요즘은 영적으로 나태했어요. 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당신 잘못 생각했어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개의 역할을 바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본질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것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또한 예배, 그런 것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하고 이런 일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가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이제는 많이 팬데믹도 좋아졌으니까 더 이상 팬데믹 익스큐즈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응답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함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